우리 사선절을 보내면서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인생 우선순위 세우기, 인생 우선순위 바로 세우기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숨이죠. 물론 목숨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그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되고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또 무엇을 입고 살아가느냐, 이런 것도 우리의 삶의 가장 또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사람은 먹고 마셔야 살고, 그리고 그래도 입고 다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것이 참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또 때를 따라 적절하게 또 입을 것 제대로 입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먹고 무엇을 위해서 마시고 무엇을 위해서 입고 살아가느냐, 어떤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인생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만 한다 하는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신앙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맡기고 그렇게 따라가는 삶 산다는 거고, 그러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죠.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 네 뜻이 이루어져야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진짜 행복하단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란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고 가장 걸림돌이 되기 쉬운 것이 있다. 그게 우리가 오늘 25절부터 읽으셨지만 바로 앞에 있는 24절에 그 말씀이 담겨져 있죠. 그것은 너희가 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도 섬긴다 그러면 그렇게 못 살아, 그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돈이 결코 나쁘다거나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돈이라고 하는 거 참 필요하고, 돈 많으면 편리한 건 많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이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돌고 돌아서 세상에서 돌고 도는 거라서 돈이기도 하지만, 돈 하다가 정말 돌아버리면 이게 돈 앞에서 부모 자식도 없는 거고, 돈 앞에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도리, 신뢰, 이런 거 다 뒷전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 이 교단이라든지 이 교회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 파헤쳐서 그것을 들여다보면 항상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걸 파헤치고 저 끝에 가면 항상 뭐가 도사리고 있느냐? 돈이 도사리고 있어. 그게 세상이 보여주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데 문제가 있는 거다.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돈이 있으면 인생 사는 것 같이 생각하고, 돈 없으면 뭔가 인생 실패하고 다 그냥 뭔가 끝장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질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인생의 어떤 물량적인 풍족함을 누리는 것에 목매고 살아가는 인생, 그거 잘못된 거고, 그렇게 하면 행복이 없다, 그러면 인생 헛사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물질적인 인생 향상만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거죠.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차라리 살다가, 그렇게 삶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그게 낫지. 그거 그냥 거기다 목매고 살다가 인생 낭비하고 그 귀하고도 귀한 인생 헛되게 산다면 그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그런 얘기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일을 다 보게 됩니다. 어느 가정에서도 참 아버지가 열심히 일했어요. 사업도 잘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풍성해요. 모든 것들이 다 넉넉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이들이 커가고 고등학교 갔는데, 미국에서 이야기지만 그 아이가 뭐가 되느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약을 누구한테 전달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다가 이게 이제 드러나가지고 집안이 그냥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담임하는 목사님께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아유, 목사님 울면서 한 집안의 가정이 울면서 목사님 저 억울해요, 그러더래요. 억울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사는 건데 목사님 저 억울해요. 자기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느냐, 그런 거죠. 그 사이에 그냥 자식은 저 멀리 가버리고 이상한 길로 들어서서 참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 같은 인생 되고 말았다. 회한을 해도 그때는 때가 늦는 거죠. 그런 일뿐만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끝없는 염려, 근심 따라다니죠.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모든 인간의 삶에 따라다니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래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들풀을 보고 꽃을 보라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야, 인간으로 살면서 새만도 못하고 들에 풀만도 못하게 그렇게 살면 되겠니?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글로 쓰니까 우리가 문어체로 이렇게 보지만 그 현장에서는 그래서 야 임마 정신 차려라. 아이고 네가 들이 풀만도 못하냐, 공중에 새만도 못해? 정신 차리고 사려. 뭐 그런 거 갖고 너 그리고 헤매고 그러고 사냐, 야단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깊은 애정을 갖고, 그래도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살면서 너 그렇게 낭비하면서 헛되게 살면 안 되지 않냐, 너 그거 좀 정신 차리고 한번 잘해보자,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쫓아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거룩한 어떤 소명이 회복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 인생에서 떠나가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되살아나는 그런 은총의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 내 것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인정해야 돼요. 내 인생 내게 주어진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전제가 틀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인정 속에서 겸손한 그런 고백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본문 2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내 생명, 내 거라고 생각했던 내 생명, 내 수명, 이거 다 아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다. 너 분명히 그거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렵니다. 아니다 그거예요. 아니다 그거예요. 내 생명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환경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목회를 하면서 늘 깨닫는 것은 생명은 정말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살려고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살기를 그렇게 원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냥 떠납니다. 떠나요. 느닷없이 떠나기도 하고 준비를 시켜서 떠나기도 하고, 아무튼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우리 힘으로는 거역할 수 없는 게 엄연한 우리 현실이에요. 참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무 매정해 보이실 정도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생명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뜻 헤아리고 살아야 그 인생 제대로 사는 거죠.
그걸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사나 죽으나 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산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죠. 그 진리를 깨달았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그 삶이 당당한 겁니다. 당당한 거예요. 누가 매를 때리든 감옥에 쳐넣든 어디서 집어 던지든 총과 칼의 위협이든 강도의 위협이든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항상 단단한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 생명 주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주님이 때가 돼서 거두시면 가는 거고, 어디로 가? 천국 가는 거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명 주시고 그랬으니까 소명감을 갖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쫄 필요가 없는 거다. 인생 살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 뭐가 시시하게 걱정하고 낭비하면서 살아갈 거 없다.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 다 장성했습니다만은 우리 자라면서 아이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덜한 편인데 우리 안사람은 우리 애들이 뭐라 그러면 벌써 아 하면 저기가 있어요. 해주려고 뭔가. 이게 보통 엄마들 그러죠. 아이들이 뭘 원하면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그래 아이들도 가만 보면 태도가 뭐냐면 좀 해주시면 너무 고마울 텐데 이런 게 아니라 맡겨놓은 거 찾아가듯이 달라 그래. 맡겨놓은 거 찾아가듯이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이고 애비는 고한데 너희들은 엄마 아빠 있어서 좋겠다 이놈들아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야 너는 엄마 있어서 좋겠다 너는 아빠 있어서 좋겠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른 것 아닙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죠. 32절, 30절, 33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들이 쓰는 언어로 바꾸면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 아유, 뭘 그렇게 쓸데없이 걱정하고 그래. 야, 김집사야, 왜 걱정을 하냐? 그런 거 갖고 그런 거죠. 김집사는 누굴까? 그러지 마세요. 엘곤사야. 아유, 너는 시시하게 그런 거 갖고 뭐 염려하고 그래. 그게 무슨 죽고 사는 문제고 그런 거냐?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시시하게 그래.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거다. 행과 불행이 그런 거다. 그 얘기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 인생이 불행해요. 자기 뜻대로 되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요나서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왜?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세상 아니에요. 유아기에 전능감을 갖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주 유아기 때.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아직 자라지 못한 거거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일종의 병입니다. 아이들이 이러면 부모님 고생시키고 어른들이 되어서도 이렇게 살면은 무서운 사람 되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로워요. 힘들어요. 자기도 괴롭지만 곁에 있는 사람 무척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두렵지 않은 거고 걱정할 필요 없는 거고 염려할 필요 없는 거고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든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구나 깨달아요. 그게 인생 이제 그 본선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 알아야 되고 아무리 잘 먹고 잘 마시고 살아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투자되지 않으면 그냥 그러고 살다가 헛되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 내 것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그런 겸손한 고백 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시는 것은 앞서서도 언급했던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어른들이 자랄 때 많이 해주신 얘기죠. 걱정 또 팔자다 이놈아 그러죠.
걱정도 팔자다가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는 사람은요 항상 걱정하고 살아요. 걱정이 습관이에요. 그냥 이래도 저래도 걱정해. 걱정거리가 없으면 불안해. 왜 걱정거리가 없지? 하고 불안해서 또 걱정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해군연구소에서인가 뭐 했다는 연구 어디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가운데 80%는 걱정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래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래요. 80%가 10% 정도는 일어나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래요. 5% 정도는 뭐 진짜 걱정할 필요가 있겠다 여겨지는 것들이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 90%는 뭐냐면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것들이에요. 걱정을 해가지고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그죠? 말이 돼요? 안 되면 집에 가서 다시 틀어봐요. 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질 일이면 걱정이 없겠네. 근데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에 피는 꽃도 아궁에 들어갈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에게 대해서 어떠하시겠느냐. 그 얘기하시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먹지도 않아도 되고 마시지도 않아도 되고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닌 거죠. 삶의 목적 분명히 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선순위 분명히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인사말도 보면 우리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담겨져 있어서 미국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이렇게 합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이렇게 서로 인사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요즘 이렇게 많이 인사들 합니다만 우리 잘하면서 인사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런 거예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지난밤에 별일 없으셨나요? 그거잖아요. 전쟁 와중에 좌우가 대결하고 그러니까 공산당이 내려와서 저쪽 편 들었다고 죽이고 또 거기가 떠나고 나면 국군 쪽에서 와가지고 너도 저쪽 편 들었지 그리고 와서 죽이고 밤새 안녕히 밤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태한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밥 먹기 힘든 세상에 살았으니까 진지 드셨나요? 그게 인사말이에요. 이런 것 속에 살다가 보니까 자기 가족 잘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마치 목적인 것처럼 되어졌어요. 그게 문화가 되어버렸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진 게 풍토예요. 근데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기초한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가족이 그렇게 밤새 안녕이고 밥 한 끼 제대로 먹었는지 그 속에서 틀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문화명령을 잘 수행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 모든 것이 다 우리 품에 주어진 거예요. 내 자신만이 아니에요. 내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독교 문화 속에 형성된 그런 나라들을 보면 거기에 사는 그 사람들은 그러죠. 자기 자식한테 어떻게든지 있는 거 물려주려고 하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 세상 할 때 떠나면서 자기에게 주신 재화도 자기에게 주신 삶의 이런 좋은 조건들도 다 사회에 환원하고 교회에다가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세상 떠나면서 자식들에게도 본을 보이고 기독교인은 살다가 어떻게 떠나는지를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다.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니까 걱정하는 건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방인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마치 이방인들처럼 걱정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신뢰해서 영기와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자존심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정체성이 불분명하니까 그렇게 허접하게 사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끝에 뭐라 그래? 30절에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믿음의 문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너 그렇게 안 살아 그런 거죠. 오늘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걱정이고 근심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래요. 목회 30년 넘으니까 이제 웬만한 건 그냥 뭐
다 걷더니 넘어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놀다가 와서 갑자기 일을 하려니까 입술이 터져요. 이제 이번 주서부터 강의도 일주일에 2번 해야 돼요. 새벽기도 특세에 들어가야 돼요. 신방도 해야 되고. 본 게임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터지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목회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들려주시고 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해줄 때 그게 그냥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삶으로 그게 들어오거든요. 무거워요, 그게. 그것이 다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거뜬하게 이겨내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족들이 아프면 식구들이 다 같이 아프죠. 마음도 거기에 다 쏠려 있고 그런 것처럼 사랑하니까 아픔을 나누는 것처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앞세우지 말고 내려놓아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과거에 그 헤로드 쿠슈노라고 하는 분이 왜 선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거 갖고 자기 아이가 어렸을 때 조로증이 일찍 늙어요. 조로증에 걸려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 아픔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책을 쓴 결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다. 다 설명되고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로이스 스웨드라고 하는 분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거기에서 축복을 볼 수 있고 더 큰 행복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어디서 지어낸 말 같으면 이거는 완전히 뭐 껍데기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거 뭐냐면 정말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그 신앙 속에서 고백된 고백이에요. 남들이 맛보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깊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문제는 항상 뭐냐면 행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도 달리 보이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의 끈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없이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세상에 이것보다 더한 지옥이 없는 거죠. 믿음의 문제. 그래서 아까 예수님 우리 주신 말씀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믿음의 문제다. 그러면서 26절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쭉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 믿으세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같이 한 입을 덮고 사는 배우자가 또 모르는 경우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아픔, 슬픔, 외로움, 깊은 절망 등등 우리 속에 있는 것 다 아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고 내 삶 속에 그것을 어떻게 다뤄가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그 답이 있다.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라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주일이면 오늘 2부 예배 끝나면 벌어질 일을 한 가지 얘기하면 2층 복도에서 다니와 또 서준이가 공을 찰 겁니다. 걔네들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걔는 공 하나 가지고도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땀을 쩔쩔 흘리면서 복도에서 공을 차. 내가 보기엔 공차기는 제일 좋은데 거기.
거기 보면서 공 하나 가지고 너무 신나요. 아마 예배 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아이들 그런 신나는 모습 보면서 너무 참 보는 우리도 행복하고 참 좋습니다. 공 하나가 주는 즐거움. 제가 어저께 무지개 학교 끝나고 점심 식사 이제 하는데 보니까 저기서 누가 걸어와요. 하임이가 걸어와요. 돌 지난 하임이가 걸어와요. 근데 보니까 돌 지난 2월 달에 돌 맞기 한 주 전부터 걸었대요. 근데 저는 어저께 처음 봤거든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태어나서 자기 발로 두 발로 걷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기적이죠. 그 다음에 예준이 차례예요. 그 다음에 유찬이가 그럴 거예요. 또 지나고 나면은 단이 동생이 쌍둥이가 또 걸어 다닐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참 복입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난주 무슨 요일인가 갑자기 저도 번개팅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김정호 목사님 미국의 프로싱 제일교회 치앙마이를 가는데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갈아탄 줄만 알았는데 타고 보니까 12시간이 여기서 그 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협성대 총장 지낸 유성준 교수네 내하고 뭐 저하고 가까운 분들만 모였어요. 연희동에 모여가지고 그 이제 비행기 갈아타는 그 시간이죠. 거기에 모여가지고 냉면 한 그릇 먹는데 얼마나 좋은지 얘기하는데 말이죠. 유성준 교수가 먼저 그랬어요. 아유,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우리 손주가 천재야 천재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정 목사 그때는 우리 한별이도 천재인데 그러면서 자랑하더라고요. 그 옆에 또 우리 최장로님 분이 나는 늦었지만 금년 4월이면 할아버지 된다고 자랑해.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하고 저 7월 달에 할아버지 된다고 얘기했어요. 조금만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도 7월이면 할아버지 돼요. 듣는 것만 해도 너무 기분 좋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일, 복권이 당첨돼 기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안겨져 있는 거죠. 교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교회를 하면서도 가만 보면 여러분 제가 다시 교회 와서 설교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따뜻한 눈길로 저를 대해주시고 함께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교회 사역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고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제가 뭐 기도하면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일은 없어요. 지난번 주에 우리 김태미 집사 아버님 폐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그냥 말끔히 낳고 턱 저벅저벅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공기가 좀 새는가 봐요. 기흉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한 2, 3주 더 머무르셔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김광일 안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말기암 환자가 고침받고 나음을 받고 담임 목사가 기도하니까 취업이 되고 1등 가서 우리 애들이 1등 먹고 뭐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냥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기쁨이고 감사고 그런 거예요. 함께 사는 겁니다. 기쁜 일도 아픈 일도 슬픈 일도 이런 삶을 우리 평범한 삶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등 두드려주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서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그거 귀하게 여기고 그 속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그 얘기죠. 우리들이 어떤 그 참 행복이라고 하는 거 평범함 속에 두셨고 그래서 그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바자회 하는데 그러잖아요. 애한테 장난감을 사줬는데 장난감 갖고 놀다가 이제 실증 나니까 어디다 처박아 두고 보지도 않더래. 엄마가 그거 잘 씻어가지고서 바자회에다 내놨더니 바자회 와가지고 다니다가 결국 그거 잡아. 그거 골라서 갈 때는 어떻게 해? 엄마는 내놓고 애가 다시 집었으니까 어떻게 돈 내놓고 갖고 가야지. 어떻게. 자기 거지만 돈 내놓고 다시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내 속에 내 가까이 있던 것들 지루해요. 실증이 나서 어느샌가 방치해버려서 못 범책해버렸어요. 쓰다가 저쪽에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장난감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처박아둔 장난감이 누구인가 있어서는 남편일 수도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돌이켜보면은
그런 것 속에서 기쁨, 감사를 찾아야 되고 그거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래서 마음을 고쳐라. 눈을 고쳐라, 생각을 고쳐라.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정신 제대로 차리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삶의 우선순위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면서 살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속에서 감사를 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예수님 말씀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월이 더해가면서 그야말로 자기 인생이 낡은 옷처럼 낡아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날로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앞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질그릇 같은 것으로 질그릇의 비유를 합니다. 질그릇, 뚝배기 같은 질그릇은 그야말로 쉽게 깨어지죠. 쉽게 깨어져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깨어지는 존재,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뭘 두셨느냐? 보배를 두셨다. 그 보배는 바로 누구? 무엇? 예수 그리스도시다.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삶의 우선순위에서 그런 것을 앞세우고 그렇게 사는 것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내 삶에 내주하시니 너희로 하여금 그런 인생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죠. 이기적인 탐심과 어떤 이기적인 삶을 깨트리고 나가서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우선시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알아서 다 해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삶 속에 우선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앞세우고 우선순위로 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해 주시는 큰 은혜를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